아침에도 보니까 뭐 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무슨 뭐 유튜버래요. 근데 뭐 수십만 수백만이 있는 유튜버였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두 부부가 같이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유튜브를 그만뒀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뭔가 이제 막 심리적 압박감도 있고 막 이러겠죠. 그러니까 그 막 유튜버로 막 인기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너무 심리적 압박감이 와가지고 둘 다 같이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그래가지고 막 영상도 안 올리고 그랬대요. 그래서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뭐 하는 분들인가를 봤더니 뭐 이렇게 두 분이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운동도 가르치고 뭐 이런 컨텐츠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독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야, 저거를 그냥 두 분이 그냥 집안에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영상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따라하고 그냥 그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랄까 멘탈 케어가 안 돼 있어요. 자기 마음 공부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갑자기 인기를 얻거나 갑자기 뭔가 이렇게 뜨거나 쉽게 말해 이랬을 때 내가 내 마음 관리를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왜? 이 모든 게 실제 같으니까. 내 인기가 실제 같고 내가 버는 돈이 실제 같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막 누구 아니세요? 하고 아는 척하면 막 그게 실제 같고, 그러니까 이게 막 처음에는 좋다가 이게 막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실제라고 여겨지는 있음, 이게 막 강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갑자기 사람이 막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고 없던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만드는 병이에요. 그 정말 이게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실체가 없는 거구나, 비실체성이구나, 공한 것이구나, 인연따라 생기고 사는 인기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돈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이거 명성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그냥 운이 좋아서 잠깐 생긴 거구나. 그럼 겸손하게 그냥 이렇게 있는 동안 있다가 없을 수도 있는 거지. 언제 떠나갈 수도 있는 거야. 그 여기 의미부여하지 않고 그냥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삶에 지혜가 있으면. 이게 실제가 아닌데라는 어떤 그 자각이 있었을 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이 세상의 비실체성이다 이런 거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내 마음에서 생겨난다 이런 거 누가 가르치냔 말이에요. 전부 다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해야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 그래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해서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거 실제인 것처럼 가르치잖아요. 세상 모든 곳에서. 그리고 실제 돈 많고 적은 사람을 막 차별하잖아요. 유치원, 학교, 초등학생 때부터 네 어느 아파트 살아 막 이런 데잖아요. 그걸 그렇게 실제인 것처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니 이게 전부 다 실제라고만 배워놓으니까 거기서 성공을 해도 병이 온다니까요. 실패를 해도 병이 오고. 그러니까 이 양극단에 치우치는 모든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니까요. 취사, 간택,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을 때 그 유무 중도에 대한 안목이 없는 것이죠. 다음 볼게요. 어리석을 때는 죄가 있지만 깨달을 때는 죄가 없다. 죄의 자성이 공하기 때문이다. 어리석을 때는 죄가 없는데도 죄를 보고 깨달을 때는 죄가 있어도 죄가 없다. 죄에는 처소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모든 법에는 자성이 없다고 했다. 어리석을 때 그때 죄가 있어요. 근데 깨달을 때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이게 왜 죄예요? 어린아이가 윗집에서 막 쿵쿵쿵 뛰다니고 있어요. 그 죄예요? 그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거는 죄라고도 할 수 없고 죄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죠. 딱 진실을 보면. 왜?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천진난만하게 떠다니는 거예요. 죄라고도 할 수 없고 죄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어요. 왜? 죄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걔는 그냥 뛰는 것뿐이에요. 그게 왜 죄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죄가 되죠. 그 밑에 집에서 너무 예민하게 막 그걸 짜증내는 사람에게는 그 아이가 나쁜 놈인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내 마음에서 죄가 생겨났잖아요. 실제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죄가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어떤 이제 직장에 높으신 분이 너무 무섭고 막 독하고 업무적으로도 너무 깐깐하고 막 사람을 너무 막 쥐잡듯이 하면서 업무적으로 너무 깐깐하게 이렇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대부분 그분에 막 엄청나게 욕을 했어요. 엄청나게 욕을 하고 진짜 난 죽어도 저런 놈은 안 되겠다라면서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는 여기서 2년을 못 버티겠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만두고 싶어 한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 사람은 2년 있다 헤어진 사람인데 당신 군생활 10년 20년 계속 할 건데 이 잠깐 그냥 참으면 되지 그걸 못해서 뭐 그까지 군생활까지 그만둘 필요가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1년을 버티다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막 분노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몇 년 지나고 나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일을 잘해가지고 막 되게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옛날에 그 아주 포악했던 그 지휘관이 있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그때는 내가 정말 나쁜 놈인줄 생각해가지고 진짜 밉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그 사람 밑에서 단련이 되노니까 딴 데 어딜 가도 나는 에이스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기본만 했을 뿐인데 남들이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똑부러지게 할 수가 있냐 이러면서 다들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난 그때 2년을 죽을 뻔했는데 그때 그 2년 동안 쌓아놨던 그 노하우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나를 살릴 줄 몰랐다. 난 지금 그분 만나면 정말 가서 고맙다 하고 꼭 말 한마디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까? 그 지휘관은 죄인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살린 사람이에요? 죽인 사람이에요? 정해진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나쁜 놈일 수도 있고 인연 따라 좋을 수도 있어요. 또 그 사람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죠.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 우리 군에서 이제 제가 법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장병들을 막 50명 오던 장병들을 막 100명, 200명으로 늘렸어요. 그럼 우리 불교에서는 좋은 일이죠. 근데 옆에 교회 성당에서는 막 열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화가 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죄라는 것이 마음 따라 일어납니다. 인연 따라 자기가 그것을 죄와 복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실제 죄도 아니고 복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복도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듯이. 근데 어떤 사람에겐 좋은 게 되고 어떤 사람에겐 나쁜 게 되잖아요. 그와 똑같다니까요.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은 음식이라서 줬어요.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귀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갖다 줬단 말이죠. 그런데 옛날 보니까 음식 궁합이 이런 게 있대요. 이게 우리 사냐초 같은 거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궁합이 이거 하나만으로 되게 좋은 음식인데 이거는 반드시 뭐와는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있다고만요. 근데 이거랑 같이 먹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럼 나는 너무 좋아해서 이 사람에게 이걸 줬는데 이 사람에게 이걸 같이 먹을 줄은 몰라서 죽게 됐다. 그럼 나는 살인마입니까? 복을 지은 사람입니까? 제가 이게 뭔지도 모르고 부모님이 뭐죠 그거 그 온나무를 택배로 이렇게 붙여달라 해가지고 붙여뒀는데 그 편의점에서 붙였단 말이에요. 그 편의점 어떻게 붙이는지 몰라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설명해주고 뭐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그 편의점 주인이 어떻게 그 우편 그걸 찾아가지고 전화번호를 알고선 연락이 왔어요. 병원비 대라고. 옷 얼마다고 온나무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지 왜 안 했냐 이러면서 옷 얼마서 병원 가가지고 이거 뭐 죽다 살아났다고. 저는 그게 온나무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죽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죄, 복 이런 것들이 정해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위인들은 전쟁 영웅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죽일 놈들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죄라는 게 고정되게 정해져서 실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죄라고 믿고 집착하고 이렇게 하는 것뿐이죠. 근데 지혜로울 땐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라는 게 본성이 공하다라는 걸 깨닫기 때문이죠. 죄 무자성 종심기. 죄는 본래 자성이 없어서 그냥 인연 따라 마음 따라 일어날 뿐이다.
그 죄망신멸 양구공 이러잖아요. 그 죄의식이라는 그 마음이 멸해버리면 죄라는 것도 그 마음이라는 것도 같이 멸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회예요. 아, 죄에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사참회라 해가지고 방편의 방편의 참회예요. 현실적인 참회예요. 근데 진짜 참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참회할 게 없구나, 본래 죄가 없구나, 죄의 공성을 깨닫는 거, 그게 진짜 참회고 이참회예요. 그게 이제 진리에 입각한 이치적 참회, 진실에 입각한 참회라는 게, 그게 진짜 참회거든요. 어리석을 때는 죄가 없는데도 죄를 보고, 깨달을 때는 죄가 있어도 죄가 없어요. 깨달을 때는 죄가 있어도 죄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자기가 죄를 졌다고 생각해요. 자기 혼자서 죄의식을 만들어가지고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우리에게 덮어 씌워 놓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말을 못 하겠어요. 이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욕을 하거든요. 이 진짜 분별할 수 없는 자유를 얘기를 하면 욕을 한다니까요, 사람들은. 왜? 사람들은 이건 맞고 저건 틀려라고 딱 정해진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본래 없다라고 깨뜨리면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스님 하면 어떤 스님을 좋아하냐면, 계율을 잘 지키고 계율을 하나도 깨뜨리지 않고 잠 조금만 자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예불 하고 아주 그 정해진 스님으로서의 덕목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이 훌륭한 스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거 다 깨고 살면 그건 스님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스님은 이걸 지킨다는 생각도 없고 깬다는 생각도 없는 게 진짜 스님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을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요, 수행자는 잠을 많이 자면 안 돼. 처음 출가했을 때 밤에 9시에 자라고 하는데, 대학 다닐 때 내가 9시에 자본 적이 없는데 자꾸 9시에 자가지고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9시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뜨고 있다가 10시 넘어가지고 겨우겨우 막 잠을 붙여야지만, 억지로 자야지만 2시 반에 일어나니까, 와, 이게 진짜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걸 제대로 해야지만 올바른 스님이고,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올바른 스님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어떻게든 끼어이 나는 훌륭한 스님이 돼야 되기 때문에 9시면 무조건 자야 되고 2시 반에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데다가, 또 딜레마가 2시 반에 일어나서 3시부터 4시까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4시부터 6시까지, 6시 아침 공양을 하기 전까지 한 2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진짜 훌륭한 스님은 그 2시간에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해야 되는데 퍼질러 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잠이 얼마나 많아요. 졸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계속 2시간이 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꾸 마음속에 죄의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퍼질러 자면 죄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자면 그래도 좀 죄의식이 덜해요. 부처님이 좀 이해하시겠지 하고. 그래서 그 새벽에 잠 많은 게 제일 스트레스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스님들 우리끼리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 은근히 그게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새벽에 뭐 하느냐, 뭐 자느냐 안 자느냐. 줄은 다 자니까 너무 힘드니까 줄은 잔단 말이고, 한 2시간 그 쪽잠 자는 게 그렇게 달콤하잖아요. 그 쪽잠을 자고 나서 이렇게 눈 부시고 나오면 이놈은 잤구나. 밥 먹으러 나올 때 그 눈이 땡그랗게 나오면, 이 사람은 그래도 스님답게 정진하고 나왔구나. 약간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스님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했어요. 잠이 많으면 그건 스님이 아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꽂혔던 책들을, 불교에 꽂혀있는 책들을 많이 보면 책에 전부 다 뭐라고 나오냐면, 공부하는 정진하는 수행자는 졸리면 앞에 면도칼 같은 걸 이렇게 딱 꽂아놓고 이렇게 꽉 졸 때 그냥 여기 칼이 확 문을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참선을 해야 된다. 그건 잠자지 않고 참선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 스님들 보니까 자지 않고 참선하려고 막 애쓰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고, 또 그런데 보면 뭐가 나오냐면, 혼침과 도거에 대해서 꾸벅꾸벅 조는 거에 대해서 조는 그 수행자에 대한 어떤 탓하는 그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는 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 압박감. 그냥 저는 잠이 많다 보니까 막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고 너무 죄의식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절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절에 군법당 가서 내가 주지잖아요. 스님 나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 이제 군인이니까 막 새벽 3시 안 일어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불도 막 5시, 6시에, 원래 군대는 다 6시 우리 점호할 때 예불 하거든요.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면서도 한동안 이 잠에 대한, 잠을 많이 자면 안 돼라는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게 있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공부처에 갔는데 이런 관련된 공부에 내가 이제 조금씩 돌아오는 그런 때였는데, 어느 공부처에서 어떤 스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스님, 저는 자꾸 정진하려고 하면 졸리고 참선하려고 하면 자꾸 졸려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했는지 아세요? 도대체 왜 이런 질문 하는지를 모르겠네. 그게 왜 문제가 되지? 졸리면 자면 되지. 근데 자도 졸린데요. 그럼 푹 자.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아니 그래도 수행자가 잠을 이겨내고 수행을 해야 되는 게,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졸리면 자고, 평생 정진할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잠 때문에 정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면서 푹 자란 얘기가 되게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뭐지 도대체? 지금까지 들어왔던 얘기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얘기잖아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그분은 저를 약간, 너 진짜 아직 멀었구나 하는 이런 눈동자 같은 것들을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아직 모르고 있는 뭔가가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가 이렇게 사로잡히는 뭔가가 있나 본데,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해서 안 되는 뭔가가 있나 본데.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 뭐 사에다 전장가 막 정진만 하는 스님에게 옆에 지나가는 조사 스님이, 나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정진이 아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이렇게 정진 잘하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했더니, 당신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나는 매일 그렇게 막 잠을 안 자야 된다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퍼즐을 자는 것도 아니다. 난 막 맨날 앉아서 오래 참선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뭐 게으르게 살지도 않는다. 밥을 막 조금 먹어야 된다고 집착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막 죽도록 많이 먹지도 않는다. 그냥 자연스럽게 살 뿐이다. 졸리면 자고, 배부르면 안 먹고, 배고프면 먹고,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산다. 공부하고 그게 수행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관념 자체가 아예 놓여졌단 말이에요. 진짜 공부가 뭐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 몸의 건강에서는요, 제가 이제 옛날에 막 친환경 뭐 이런 거 되게 공부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공부할 때 보면 사람에게 진짜 좋은 게 뭔지, 그게 예를 들어 건강 중요하잖아요. 건강에 진짜 좋은 게 뭔지, 이게 운동하고 먹는 거거든요. 근데 운동하고 먹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사실은 잠잘 자는 거. 옛날에 위인전 같은 거 이러잖아요. 나는 평생 3시간밖에 안 잤다, 4시간밖에 안 잤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대요. 제가 어느 영상을 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나는 평생 4시간밖에 안 잤다라면서 4시간을 자야만 성공하고 어쩌고 하는 그런 위인들 찾아보니까 다 빨리 죽었거나, 아니면 뭐라 그러죠? 무슨 뭐 치매가 막 빨리 왔거나 뭔가 문제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냥 잠을 자야 된다는 거죠. 수면의 질이 좋은 잠을 한 7, 8시간 푹 자는 게 좋다는 거죠. 그건 진짜 그건 건강의 지름길이지, 그건 게으른 게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를 거기서도 하더란 말이죠. 뭐 정상적으로 자는 게 맞지. 아이들이 공부할 때 4시간 공부하니까 공부 잘하겠어요? 7시간 딱 푹 잘 만큼 자고 나서 공부할 때 훨씬 더 깨어 있잖아요. 아니 4시간 자고 나면 이거 자는 건지 공부하는 건지도 모르는 이런 마음으로 오전을 다 보내지 않던가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이것만이 절대적으로 맞다라는 그 생각에 대해서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잠을 많이 자는 것만 좋다 이런 것만 절대적으로 옳다는 얘기도 아니고, 자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수행자로 사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보세요. 죄라는 게, 그게 죄의식을 가졌을 때 죄가 되는 거지, 죄의식이 없으면 죄가 없잖아요. 나는 늘 그만큼 잤을 뿐인데 어떨 때는 나는 죄라고 느꼈기 때문에 조금 길게 잤을 때 그날은 죄의식이 많았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근데 그걸 내려놓고 나니까 많이 자더라도 죄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죄의식이 누가 만든 죄의식이었냔 말이에요.
이렇게 죄는 본래 처소가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모든 법에는 자성이 없다. 이 죄라는 게 정해진 죄로서의 성품이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공화상의 대승찬인데요. 그 지공화상이 이제 달마 스님, 이제 바로 그 달마 스님보다 조금 바로 뒷사람이고 거의 비슷한 시대의 스님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초조부터 육조까지 이제 법에 전해졌다는 것만 알지, 이렇게 사이에 이런 지공화상이라든지 이런 조사 스님들 못지않은 걸출했던 안목을, 놀라워요. 이 안목을 보면 아주 훌륭하거든요. 이런 안목을 갖춘 스님들이 계셨다라는 사실이 되게 놀랍고, 또 이 지공화상은 누구죠? 저기 우리 직지 심체요절인가 이런 이분께 맞을 거야 아마. 그런 곳에 전문이 다 실린 게 유일하게 이분의 거라고 할 정도로 아주 안목이 훌륭하신 분이세요. 큰 돈은 항상 눈앞에 있지만 보기는 어렵다. 대도 상제 목전, 수제 목전 난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큰 돈은 항상 눈앞에 있으나 보기는 어렵다. 여러분, 돌을 보십니까? 눈앞에 있는 돌을 보십니까? 여러분 보십니까? 눈앞에 있는 돌을 보시는 분? 돈은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돌을 확인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눈을 떠서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보이죠? 여기에, 제가 보이는 여기에 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컵이 보이는 여기에 도가 있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들면 컵만 보이고, 이렇게 들면 시계만 보이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보이잖아요. 이건 보이는 대상 따라간 거죠, 그죠? 보이는 대상 따라갔어요. 근데 이걸 보나 무엇을 보나, 안 보더라도 검은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나 검은 걸 보나 무엇을 보나, 이 대상 따라가 가지고 저것을 보는 거, 내 바깥에 있는 대상을 보는 거, 경계에만 끄달려가 있죠. 내가 항상 저것을 본다. 저건 좋고 저건 나쁘다. 이렇게 보이는 것, 대상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죠? 그런데 이것을 볼 때도 보고 있고, 이것을 보고 있는, 이것을 본다는 이 이것을 이렇게 보는 알아차림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거울이 모든 걸 비추듯이 먼저 이걸 이렇게 비추잖아요. 이게 먼저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눈 딱 뜨자마자 보러 세상에 이제 탁 드러나는 게 먼저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 우리 집이구나, 이렇게 분별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대상을 따라가지 않는, 이걸 보게 하는 이 보는 알아차림, 이 보는 이 비춤, 이게 여기 같이 있잖아요. 이 봄이 여기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 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대상을 따라가면 대상이 있다, 여기 컵이 있다, 이것 자체가 컵을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컵이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 가지고 내가 저 컵을 본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걸 도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분별심이라고 하죠. 분별심 이전에 무분별심이 있단 말이죠. 무분별심. 분별하지 않고, 여러분 이걸 보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보는 마음 없습니까? 이거 분별하지 않고, 이걸 컵이라고 이름 짓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보는 마음 먼저 있잖아요. 이거 안 봅니까? 본단 말이에요. 이걸 보는 그 마음이 이것도 보잖아요. 이걸 보는 그 마음이 이것도 본단 말이에요. 대상을 따라가면 좋다거나 나쁘거나 판단 분별하지만 이 보는 이 마음이 먼저 있잖아요. 이게 법이에요. 이 보는 이 알아차림이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어요? 위치가 어디 있어요? 크기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긴 게 거울을 봐서 알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보는 이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듣는 이 마음,
보는 이 마음이 눈으로 가면 보지만 귀로 가면 듣는단 말이에요. 듣는 알아차림으로 들리는 소리를 비춘단 말이에요. 눈으로 가면 세상을 비추고, 냄새가 나면 냄새를 비추고, 이 마음 하나가 이 냄새가 난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비추는 게. 맛보고 감촉을 느끼고 생각하고, 생각을 할 때 생각이 많아. 오늘은 좋은 생각했어, 오늘은 나쁜 생각했어. 그래서 생각의 내용만 따라가서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이거는 했는데 생각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비추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먼저 있잖아요. 생각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생각이 많은 것도 그 생각이 많다고 알아차리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생각이 오늘은 명상하는데 생각이 적었어. 생각이 적다고 알아차린 이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깨달음의 체험을 했어. 야, 좋겠다. 나는 깨달음 체험 안 했는데. 깨달음의 체험을 했어 할 때 그 체험을 했다라고 알아보는 그 마음, 또 깨달음을 못한 사람은 나는 아직 못했는데 부럽다 하는 이 마음, 그 마음이 진짜 체험이지, 체험이 있고 없는 게 그게 체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늘 있는 마음이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마음이에요. 이건 항상, 그래서 이게 여기 있단 말이야. 이 보는 이 마음, 듣는 이 마음, 견문각지하는 이 마음이 여기서 늘 같이 있으니까, 이 비추는 이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이걸 어디라고 위치를 정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 가까운, 친밀하게 가까운 것 같으니까 눈앞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대도상제의 목적, 눈앞에 있으나 눈앞에 있지만 보기는 어렵다. 왜? 우리는 분별만 보니까, 대상만 보니까. 맨날 대상만 보니까 이게 시계 가지고 왜 자꾸 스님이 법이라고 하지? 이 시계만 보니까, 시계를 보고 있는 이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문득 회광반주에서 자기 마음을 비추는 거예요. 애써 분별하여 모형을 취하지 않으면 잠깐 사이에 저절로 도를 얻는다. 애써 분별해서 모양을 취하잖아요. 이렇게 이건 시계야, 이건 시계고, 이건 컵이고, 물병이고 컵이고, 사람이고,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고, 이게 애써 분별해가지고 모양을 취하는 거예요. 이건 좋다, 내가 갖고 싶어, 취하고 싶고, 저건 싫어, 내 인생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것도 취하는 거예요. 그거 밀어내고자 하는 취착이란 말이에요. 내가 마음을 취하거나 버리려고 하는 마음, 그게 취사간택하는 마음, 그게 중생심이고 그게 분별심이에요. 이렇게 애써 분별해서 모양을 취하거나 버리려는 마음,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잠깐 사이에 저절로 도를 얻는다. 그게 이렇게 간단한 거라니까요. 애써 분별하는 건 애쓰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알려면 애써야 되잖아요. 근데 알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니까요. 이 세상은 다 알 수 없. 어떤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님과 이재명 대표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뉴스거리를 아무리 뒤져봐도 어떤 사람은 이분들을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안 좋은 사람이라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나쁜 놈 같고 저 사람도 나쁜 놈 같아요. 또 좋은 쪽으로 보면 이 사람도 위인 같고 저 사람도 위인 같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거쳐간 모든 대통령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우리나라 망한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드디어 우리나라는 막 이제 선진국이 될 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옛날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난다니까요.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 이제 북한 된다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막 떨었다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왜? 우리 마음속에 북한은 우리 옛날에 또리 장군 보듯 북한 사람은 사람처럼 안 생기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북한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진짜로 내릴 수 있던간 말이죠. 뭐 하나 100% 알 수 없다니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계 최고가는 암의 권위자, 그 사람 결론이 뭐냐? 암의 원인은 알 수 없다. 그 사람이 뭐 돈 싸들고 와가지고 미국에 와서 전 세계 최고가는 암 병동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치료하면 암이 날 줄 안다는 거예요. 제발 그런 생각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했냐면, 내가 세계 최고가 하는 암 그런 센터에 있었지만 자기 생각에 확실한 사실이 있다는 거야. 미국 그 암센터보다 한국에 있는 암 치료하는 의사들이 훨씬 실력이 좋대요. 실력으로 따지면 훨씬 좋대요. 그래서 점점 요즘 가서 점점 미국에서도 최고 가는 암, 병의 권위자, 수술의 권위자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막 쓸어가는 일이 많대요. 근데 우리는 환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뭔가 될 줄 알고. 근데 어차피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암의 원인 모른다. 어떻게 치료하는지 모른다. 어느 병, 어느 약이 이 사람에게 혜택이 도움이 될지 모른다. 이 사람이 이 약을 써가지고 오히려 몸이 망가질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 의사분들은요, 그 세계 최고 가는 암 병동에 있으면서도 모든 의사가 수없이 많이 고소가 걸려 있대요. 항상 걸려 있대요. 저놈이 나 죽였다고. 늘 그 법적인 다툼을 끊이지가 않는데요, 의료 분쟁이. 그러니까 아예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속 편하대요. 나 이거는 20%야, 이거 20%야, 이거 20%야. 어느 게 더 좋은지 나 몰라. 그럼 네가 선택해. 복불복이야. 톡 까놓고 몰라. 이게 최고 가는 의사가 하는 말이라니까요.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복불복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실하다는 거라니까요. 알 수 없다니까요. 나에게 이야기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모두 맞아도 나에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정해진, 알고 모르고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애써 분별해서 자기가 안다는 생각, 내 인생에 이건 가져야 돼라는 생각, 그건 안 가져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도 있어요. 그거 하시면 더 죽을 수도 있어요. 복을 미리 끌어다 써버리면 복이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나를 죽이는 일인지 알 수 없어요. 돈 난 벌어야 되지만 돈 벌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살리려고 인연이 나를 돈 안 벌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우주 법계가 나를 도와주려고, 살려주려고 돈을 죽으라고 돈 안 벌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죽으라고 돈 안 벌리는 게 법인 거예요. 나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는 부처님한테 대항해가지고, 부처님 나를 돈 안 벌게 한단 말이죠. 나는 당신 안 믿습니다. 나는 돈 죽으라고 벌 겁니다 하고 죽으라고 벌려고 한단 말이에요. 현실이라는 진실이, 현실이라는 부처가 나를 돈을 안 벌게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 그냥 이제 좀 포기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리를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순리가 자연스러운 게 법이라니까요. 자연스러운 현실이 법이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 버는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돈 버는 시도는 계속해도 좋아요. 안 돼도 그 집착 없이 하면 되니까. 왜 해야 될까요? 시절 인연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금생 아예 안 올지도 모르지만 또 알 수 없잖아요. 내 복은 이상하게 60대 이후부터 시작될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니까요. 60 이전까지는 계속 안 좋다가 60 넘어가지고 웬 복이 이렇게 이제 와서 이렇게 많이 오나 싶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사람의 인연은 알 수가 없어요. 모를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돼요. 그냥 항상 하는 거예요. 누구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예요 그냥. 난 돈 한번 벌어보고 싶다, 난 50, 60 동안 못했다, 그러더라도 하는 건 좋단 말이죠. 시도하는 건 좋다. 최선을 다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난 속편한 것 뿐이지. 그 속편한 마음으로 하면 더 잘 된다니까요. 신기하게도 그럴 확률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안 되더라도 내가 어차피 에너지를 안 썼으니까, 과도하게 안 썼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과도한 에너지 낭비가 없으니까 어때요? 과도한 애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살게 돼요.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몸에 병이 없다니까요. 그냥 순리에 내맡기고 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돈을 버는데 안 벌리면 그게 진리니까 좋고, 난 별로 노력 안 했는데 돈이 막 벌리면 또 이것도 인연이구나 해서 좋고, 그럼 그 속 편하게 그냥 힘 빼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면 암 안 걸린다니까요. 병이 안 걸린다니까요. 이게 진짜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권위자 의사가 하는 말이 결국에는 그거 마음 공부하게 하더라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암 권위자도 암 모른다. 결국은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 편히 사는 거, 집착 없는 거, 그게 최고다.
그럼 마음 공부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는 의사들은 이건 먹어야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되고 저건 먹고 저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건 많이 먹어도 좋고 이 얘기 한다니까요. 근데 진짜 실력 있는 교수들은 딱 찾아보면 뭔 얘기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는 얘기는 다 쓰레기 같은 얘기니까 버려라. 어떻게 사람한테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라 했냐면 자기 먹고 싶은 거 그냥 먹으면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러대. 암 걸린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사람들만 치료가 안 되는 이유가,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암 걸리면 전부 다 뭐라 했냐면 절대 고기 먹으면 안 되고 풀떼기만 먹어야 되고 소식해야 되고 뭐 이런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대. 암에 대한.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풀만 먹으면 안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힘을 내게 다 이것저것 막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상식이, 우리가 생각한 상식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몸이 먹고 싶은 거, 자기가 먹고 싶으면 그냥 먹고 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답게 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답게. 다만 그 뭐랄까 이제 너무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가공된 거 있잖아요. 인위적으로 가공된 거, 그런 것들은 누가 봐도 어디도 좋다 나쁘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잖아요. 연구에서 보면 커피 먹으면은 몸에 어디 어떻게 좋다 하는 연구 논문 많잖아요. 근데 커피 먹으면 어디 안 좋다는 논문도 많잖아요. 무슨 뭐 모든 과일이 그래요. 이 과일은 뭐 아침에 먹으면 좋고 저녁 때 먹으면 뭐 독과도 같고, 뭐 어디서는 이 과일 먹으면 좋다는 게 있고 어디서는 이건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건 좋고 저건 좋다는 논문도 있고 나쁘다는 논문도 있는 것들 있잖아요. 대부분 자연 음식들은 그렇대요. 그런 것들은 그냥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이러면 된대요. 그런데 어떤 논문에서도 이건 좋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들이 있대요. 주로가 가공한 것들이래요. 조미료 좋다, 야 조미료 먹으면 좋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탄산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설탕 잔뜩 들어가고 뭐 아이스크림 설탕 덩어리 막 이런 거, 이거 먹으면 몸에 어디 몸이 호전됐다, 어디 몸이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논문 그런 거 나온 거 본 적 없잖아요.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없는 그런 것들은 과도하게 가공된 거라 좋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안 먹으면 되고, 나머지는 자기가 아는 게 진짜지 지식이 아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지식이 발전해서 점점 더 이 마음 공부에서 하는 얘기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부처고 자기가 인연 따라 살면 되는 거. 어이구, 이렇게 갑자기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